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세현입니다. 오늘 7대 종단의 대표 되시는 분들, 또 복지부의 국장님과 또 관계되는 모든 분들 앞에서 우리나라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의논하는 귀한 시간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소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배경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1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약 15, 16분 사이에 그거를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하는 것은 아마 다들 알게 될 겁니다. 한 2, 3년 전에 잠시 2등을 한 적이 있는데, 리투아니아가 OECD에 합력하면서 들어오면서 거기가 1등, 우리가 2등 했는데 다시 리투아니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1등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자살 예방을 포함시켰습니다. 국정과제 중에서 44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이제 복지부에 속한 업무인데, 여기 주요 내용 중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살 예방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살의 다양한 원인들을 제거하려면 혼자는 안 되고, 자살 관련된 여러 단체들 또는 여러 조직들, 또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면 자살 예방이 떨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과 종교계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자살의 원인은 이후 우리 황태현 박사께서 자세히 말씀하실 테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살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도 있고, 집단이 원인인 것도 있고, 또 사회가 원인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곡된 신념이나 가치관이 혼란됐다든지,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든지, 또는 감정 조절이 실패했다든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개인 차원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성폭력에 피해를 당하거나 조직에 너무 과몰입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또 자기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이렇게 해서 자살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얘기고, 또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 경제적 생활 방편을 상실했다든지, 또는 공동체 의식이 붕괴돼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이끌어지지 못한다든지, 유족에 대해서 낙인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든지, 또는 자살 수단에 접근이 너무 쉬워서 욱하는 마음에 곧장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또 이에 대한 여러 정책 대응이 없다든지, 이런 모든 요인들은 사회적 대책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교계는 특별히 개인 차원이든 집단 차원이든 사회 차원이든 간에 생명 존중 문화와 생명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하고 종교하고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이런 자살 예방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조직은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치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문화가 다르고, 또 사회적 지지체계, 사랑과 자비로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자살에 내몰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종교에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는 그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교는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결함과 공동체 결합과 소속감을 고취시켜주고 사회적 결속력을 증진시키며 또 사회 통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특히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교훈을 가지고 생명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절대자 신에게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 파괴하는 행위나 생명 경시하는 태도를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살인과 살생은 물론 절대 금지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살은 신을 부정하는 행위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또한 사회 통합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랑을 강조하죠. 또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 결속하고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사랑과 자비로 돌보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교가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우선 협력할 만한 능력이나 자원이 갖고 있는가? 그거를 잠깐 돌아보면 활용 가능한 것들이, 첫째는 종교는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집회가 있습니다. 예식 차원에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이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런 집회가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그런 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계몽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또는 특성별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조직들이 있고 또 지역별로도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촘촘히 짜여 있어서 해당 지역 내, 해당 그 지역 내에 있는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잘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이 조직을 잘 활용하면 우리 조직 내에 잘못되어 있거나 위기에 내몰려 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때로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응급하면은 의료계나 또는 그 관련 정신보건 체계에다가 연계시켜서 도움을 받게 하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조직은 그 자원봉사 조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에 이런 조직들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조직에는 많은 인적, 물적, 시설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가 풍부합니다. 성직자를 비롯해서 교육자, 정치가, 유명 연예인들, 방송, 또는 무슨 스포츠, 사회복지사, 사회운동가 등등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고, 그들이 자원봉사에 어떤 의지만 키운다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그런 인적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는, 또 이런 사찰 이런 데에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방송 장비라든지 영상 장비라든지 그 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비품이나 시설들이 교회가 허락해주고 또 이런 종교단체가
스스로 그런 거에 참여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계가 자살 예방 사업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계가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우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 존중 인식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이런 종교계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조기 고위험자의 조기 발견 또는 그들을 어떤 치료 연계시키는 일들도 이런 종교 조직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자살 수단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늘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가능하고 또 위기 대응하고 필요하다면은 그 사후 관리해주고 하는 일들에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종교계가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종교계가 참여해서 도울 수 있는 자세한 내용들 크게 4영역에서 제가 1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자료집 4페이지에 표로 제시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도 특별히 현 상황에서 협력해서 전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8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 존중 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종교의 본질하고 또 종교가 가지는 기능하고도 아주 부합되는 일로서 생명이 소중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 외에 타인 또는 어떤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에게도 그것을 지키고 아끼는 이런 운동들을 종교가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도들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을 펴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 종교 조직을 활용을 해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산에 있는 그 꿈의 교회, 거기는 매년 이렇게 생명 살리기 그런 걷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한 예고, 그런 이미 각 종단별로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명인의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종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동안에 자살 문제는 주로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어떤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살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을 몇 번씩 있었고 그때마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소수이긴 하지만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생명 존중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종교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자기 신분이 노출되거나 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일반 전문 상담 서비스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본인들이 자기 신변 노출을 꺼려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과 접근하기 쉬운 그런 분은 성직자일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그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식을 바꿔주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아주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살 위기자의 조기 발견해서 그들을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시켜주고 도와주는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통합을 위한 자살 위기에 대응하고 사후 관리하는 일들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나 사찰이나 또 다른 종교단체의 조직을 활용을 해서 조기 발견하고 그들을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의뢰해주고 연결해주고 하는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쉘터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잠시 쉬거나 어떤 피난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종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각 시설들을 활용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쉽게 자살에 접근하기 쉬운 그런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접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경각심을 주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데 대응을 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살 예방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교가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시키는, 아주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 예방에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필요한 8가지의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 생명존중 민관협의회라든지 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같은 그런 조직들이 필요한데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이 이제 생명존중 민관협의회는 협업이나 또 서로 분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조율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일들을 하고, 또 종교인평화회의에서는 각 종단 간의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로 쓰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협의 기구들이 활성화되고 움직여지려면 거기에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정부든 아니면 우리 각 종단별로든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